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더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왕이면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아마 희망일 것입니다. 이 생각들은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변치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서부터 약 75년 동안 이 7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의 인생들을 추적하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진은 이 700명의 대상자들을 매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들의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촬영을 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배우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75년 동안 꽤 긴 그 연구 기간이었죠. 그 기간을 통해서 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관계다 라는 것이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이 네 번째 총책임자가 되었던 로버트 윌딩거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와 명성 그리고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 역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75년 동안 700여 명의 인생을 추적해온 결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좋은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인 연결은 매우 유익하지만 고독은 해롭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거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 보니까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혼자 이렇게 외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 행복감이 덜했고 중년기에는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관계에서는 이 친구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더라도 만약에 그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잦다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병의 친구라도 이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그거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뇌도 보호한다고 합니다. 애착 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이 80대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연구 결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문학가인 톰 소녀의 이 모험이라는 이 책을 쓴 이 마크 트웨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 아리를 하고 해명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예배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대면이라는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것이 그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해서 교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서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그런데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구글에서 그 안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안경을 끼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본 15분 전의 일들을 기억을 해준대요. 내가 15분 전에 뭐 봤지? 그러면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그 안경을 통해서 내가 어딜 가고 싶다 그러면요, 그 지도가 눈앞에 나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제는요, 집에 앉아 있으면요, 그 안경 끼면요, 우리 예배당과 똑같은 모습의 예배당이 앞에 펼쳐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사님의 얼굴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 얼굴 못생겼으면 성렬 목사, 더 잘생긴 사람 하면요, 잘생긴 목사가 나타나요. 목소리? 그런 허스키한 목소리 싫어. 나는 달콤한 목소리가 좋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그 현장을 집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능이 점점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이것을 아마 우리 주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현대인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을 씁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러한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점점 함께 모이기를 싫어하는 그 예배의 기능이 점점 사라질 때, 그러면 어떻게 이 예배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요, 바로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의 교제. 쉽게 말하면요, 사람이 좋아야 교회에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님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장 식구들이 좋아서 교회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면요, 오늘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굳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제 얼굴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에이, 옆에 다른 교회 가면 되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사셨어요. 이 고령에 된 이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그가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요한서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고령의 이 사도님께서 이제 새로 예수를 믿는 이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또는 소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노년에 이 사도 요한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오늘 우리가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와 함께 앉고, 또 우리 엄마 아빠와 이 자녀들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또 이 목장별로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이 사도 요한이 당부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아니 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속성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낳는 것도 힘들고요, 키우는 것은 더 힘들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안 커요. 또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은 우리 엄마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야 돼.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이 자녀를 낳는 것을 기피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자녀를 낳아보세요. 자녀를 낳아보세요. 그 생각이 사라진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요, 그 마음이 다 바뀝니다.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 날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는 더 귀엽습니다. 세 번째는 더 귀엽습니다. 네 번째는 더 귀엽습니다. 그러다가 다섯도 낳고 여섯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엇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선포의 말씀이지만 결국 이 말씀은요,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인간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이 인간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 그래서 여러분 9절서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다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5월 21일이 여러분 세계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21일이냐 그랬더니 5월 달은 가정의 달,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21일이 세계 부부의 날이라고 해요.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가 둘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왜 하나가 되었는데 둘이 되려고 할까요? 서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 나 좀 봐줘, 나 좀 사랑해줘. 남편도 안 해, 나 좀 봐줘. 서로 자신을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데 당신 나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다시 돌이켜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나보다 낫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요,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질문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때로는요, 예배 참석하기 전에도요, 한바탕 싸우고 또 이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막 예배 드릴 때는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고. 내 기분 좀 맞춰주지. 그런 마음이 들다가요, 참 이 설교라는 것이 그래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제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러고 보면 내가 더 나쁜 놈이 되더라고요. 그 예배 끝나고 나면요, 그 서운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요, 싹 사라져요. 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러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긍휼하게 보이기도 하고 사랑스럽게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한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한 시 가운데 이러한 시가 있대요. 천시가 불효지리요, 지리가 불효인환이라, 이런 말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 용어인데요, 싸움을 할 때는 천시, 그러니까 하늘에서 정한 때를 이야기하는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 좋은 기회라고 해도 지리만 갖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가 불효인환이라,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진영에서 싸운다고 할지라도 제일 귀한 것은 인화, 이 모든 군인들이 화평에서 단결하는 것. 그러니까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군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기가 충전할 때 천시도, 이 하늘의 때도, 그 지형도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에서도요, 전쟁에서도요, 이만큼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던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야고보와 이 형제 이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우리의 아들. 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 별명을 붙여줘. 이게 이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마음이 급했고 이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가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이런 동네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멸망시킵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러한 이 사도 요한이요, 나중에 별명이 무엇이 됩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학의 이 연력학 제1법칙이요, 이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요 서로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구가요, 그거 아세요? 1초에 4km씩 돌고 있어요 지금.
초속 4km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지구가 우리를 확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초속 4km로 날아가 버려요. 튕겨져 나가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인력이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인력이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인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결단의 찬양은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린 주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별로 우리 손주들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 같이 함께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앉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가사를 보면 주 안에서 온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여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다면 더 사랑하는,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섬기셨던 그 모습처럼 서로를 섬기며 하나됨을 이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린 하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동행에 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동행에 가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넘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한다고 하여 싸우니 아버지, 이후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들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증거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안에서 누린 하나,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붙잡고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손을 꽉 잡아주세요. 네,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손 꼭 잡으세요. 주님 통에게 가시니. 우리 일어나셔서 손 붙잡고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통에게 가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그대로 손 꼭 잡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손자, 손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아버지여, 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부모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이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더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